가끔 지는 해 멋지게 노을을 지으며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볼 때에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멋지게 물들어가는 멋지게 이제 해가 기울어가는 석양 노을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익어가고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가는 것이 아니라 후패해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물들어가고 멋지게 익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린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구원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죠. 우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생을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이전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를 거룩한 몸부림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때때로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때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구원을 이제 완성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는 거죠.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성결의 그 신앙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과정, 그런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멋지다, 참 멋지게 익어간다, 멋지게 물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반드시 부패 5%의 사람이 아니라 발효 5%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답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이번 주간처럼 슬픈 당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해주는 성도가 있어서 위로를 얻어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어 모든 장례 일정을 잘 감당하고, 때때로 성도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주며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라고 한소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되고, 그런 모습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좋다, 이 정도를 넘어서 심히 좋다, 매우 좋다, 그렇게 하나님 보실 것이고, 또 그런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멋지게 늙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우리 다른 성도님이 보기에도 참 본받고 싶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서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석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시리즈의 말씀에 이어서 전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어서 제가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한 차례 드렸고 두 번째 다음 주에 마지막 세 차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성서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익어가는 사람, 멋지게 물들어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순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지 않고 닮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먼저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 맞다. 사도 바울의 그 통정적인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나누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멋지게 익어간 그의 삶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하다 여기고 그래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에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모으며 진정한 성도들의 사랑의 배웅을 받으며 저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멋진 매듭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과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미래,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조망해 봄으로 우리도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시간을 구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성직자입니다. 그는 시간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듯한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이다. 즉 존재론적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영혼을 매개로 현재의 존재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안내에 따라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말씀드린 대로 과거, 미래, 현재의 삶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찾고 우리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6절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잠시 요점만을 제가 정리한다면 어거스틴은 과거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과거로서의 현재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는 것.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교훈이 되는 거죠. 자, 과거로서 현재 기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7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에 준비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싸워요.
지금 내 몸 안에서는 나쁜 세균과 우리 좋은 세포가 싸워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의미에서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인생 속에 겪어야 되는 싸움 가운데에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그는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데 싸웠단 말이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깍두기 할까, 뭐 배추김치,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한 자신의 기억,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톤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 의기롭게 출발해요. 그러나 출발한 사람들이 다 완주합니까? 아니에요. 4점이 오게 되면 이래저래 떨어져 가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연애 때마다 이제 한평생 그 외길 목회 인생을 걸고 은퇴하신 목사님 보면 그분이 어떤 족적을 남겼고 어떤 목회를 했고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떠나서 목회를 험난하게 목회의 길을 다 마쳤다, 완주하셨다고 하는 것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목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완주하는 것, 마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사명을 위해 완주했다, 다 마쳤다 고백했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보물을 관리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보물을 관리하는 것,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그 보물을 관리하는 의미의 의미가 이 지켰다는 단어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보물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소중한 보물보다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한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배경 잘 아시죠? 머지않아 그는 죽어요.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편안하게 기독교를 신앙을 갖는 것이 취미 정도의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결단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화형으로 처형당하는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 떠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소소한 자신의 감정 때문에 교회 끊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신앙 안 가져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보물과 같이 지켜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 나의 싸움은 내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한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까요? 내 과거에 기억할 것들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어거스틴은 미래의 현재, 정확히 말해서 미래로서의 현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컴컴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이 마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일주 정도 안에 우리가 사형원들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자,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불의한 재판장 네로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형 언도받겠죠? 사형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오스틴 가도 길가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용으로 순교를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아요. 이걸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네로에 의해 재판을 받겠지만 그는 또 한 번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지만 앞으로는 또 한 번의 재판, 최종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를 이제 죄를 모함으로 씌워서 그래서 참수용으로 내 목을 베었지만 잘랐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시 그 목을 붙여주시고 그 머리 위에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는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후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만나서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 한비하신가요? 자신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등 두들겨 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이 말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며 내 목, 벤 이 목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 위에 빛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한다. 이 예비된 축복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신대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애쓰는 자 모두에게도 예비된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이후에 의의 재판장 하나님 만나서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뭐 빛나는 어떤 의의 면류관,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등드겨 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말을 듣는 예비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 하나 묻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 천국에 지금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멘. 아유, 그래도 3부 때는 아멘 하시네. 1부 때 2부 때는 아무도 안 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영생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천국은 나만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모두 가는 거예요. 예? 다 가는 겁니다. 근데 다 가.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거꾸로워. 좀 그리야. 좀 거시기해. 예? 근데 그런 채로 천국에 산다면 그게 천국이야? 고민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정말 신앙심이 좋은 신실하신 권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칭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며느리는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뭐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 며느리가 목사님 이렇게 뭐 다과상도 받으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시어머니가 다른 일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며느리에게 그랬죠. 며느님,
왜냐면 예수 믿어야 어머니 가신 같은 길 천국 가요.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저 천국 가서 저 어머니 모시고 살면 나 그래서 안 가요. 나 그래 천국 싫어요. 예? 여러분,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일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신실하고 이 말씀은 참되다, 이거 진짜 이거 꼭 기록해야 돼, 이걸 놓쳐서 안 돼, 이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가 뭐냐면 우리를 전부 다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갱신하신다. 마치 여러분 컴퓨터 포맷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셋 생각하시면 돼요. 예,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 못된 것, 우리의 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 이 사람이 나하고 거꾸로 온 사람이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 부르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아주 꽤 오래 전에 배단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 14일 동안, 한 2주간, 3주간 동안 그 여행하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래 전에, 벌써부터 한 30년 전쯤 될까요? 근데 제가 좀 더 일찍 가지 못한 걸 너무 후회했어요. 이거를 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제가 갔다면 내 인생관이 바뀌었을 것이다. 내 세계관이 바뀌었을 것이다. 한 3일 동안은 제가 주로 이제 LA 그 서부 지역에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사시사철 한 12도 13도잖아요, 그죠?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이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장례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슬프지만, 여러분 야속할 수 있고 서운한 말씀이지만, 우리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그 성도님은 여기 생각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산,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더불어 영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 그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한란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장례 때 말씀을 드리고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기도 하죠. 이분의 삶을 두고 극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평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이 낳은 위대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배울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국가적으로 4.19와 5.19 혁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김한란 박사는 학교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함을 느껴서 자신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 때를 알고 멋지게 은퇴하는 것은 멋진 일이죠.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김옥길 총장에게 넘기죠. 그리고 이제 퇴임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기죠. 조금만 더 하셔도 되는데 퇴임식 하냐고. 그래서 퇴임식의 분위기가 사뭇 약간 좀 침울하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이 흐느끼고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김한란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한번 쭉 둘러보더니 갑자기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아니에요. 그 신앙 좋은 그 양반이 민요를 불러요.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 소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올시고 좋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 소냐 닐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퇴임사를 쭉 하시는데 퇴임사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가운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맨 처음의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지금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이 김 박사의 새로운 삶,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금난 전대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삶을 들였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마치 여러분 이 시대의 석학이었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어령 선생님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분이 그래도 실추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얼마나 높여주었습니까?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일깨워주는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분도 많이 배운 당시 2대 총장 신여성인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거기에 모든 삶을 걸었어요. 그는 그 이후의 삶을, 더 나은 삶은 복음 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금난 전도대. 그래서요, 이 금난은 김발란 박사의 김자와 끝에 란자 이름을 따서 김난이 아니라 금난으로 하여 전도대를 붙였는데, 금난교회가 이분의 이름을 따서 생긴 거예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년에 자신의 몸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몸소 누워 병에 누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이분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잖아요. 장례식 대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 주는 환송 예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합하게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은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대강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음악회로 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들려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국립교향악단의 신세계 연주를 시작을 하고, 모윤숙 씨가 임께 드리는 시를 낭독했고, 2대 음대 합창단이 개선의 기쁜 노래, 하늘의 주의 영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일, 입성하는 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발란 박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죠.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 힘썼습니다. 김발란 박사는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그는 퇴임한 후에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자랑하거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묵묵히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앞으로 남을 날들을 계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남은 삶을 자기의 노구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성경의 믿음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소개는 좀 특이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내 뼈 이렇게 해줘 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뽑으라면 요셉을 뽑아요.
그러니 요셉에 관한 이야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꿈쟁이 요셉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직 이 이야기만을 기록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 지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50장을 봐야 되는데 그 5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종합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게 할 거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주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요셉은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해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본향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장부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에 후회할 것이 적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찬송한 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예? 사도 바울 당대에 이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당대 이론가예요. 최고의 이론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처럼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았고 글로 그걸 표현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어떻게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 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늘나라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지금에 주어진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고 주어진 삶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내 현재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고 절규하며 성령님이 나를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장에 소개된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우리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진 현재를 뿌듯한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하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린 죽음 앞에 팔팔 떨어요. 왜 건강 생각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내 장차 내가 미래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영원히 그 우리 안에 간직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범사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깊을수록 석양의 노을처럼 멋지게 물들어가고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죽어서도 오히려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살아있을 때보다.
오고 가는 세대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될 것이라 성서의 약속대로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오늘 주신 말씀 멋지게 이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맞춰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의 재판장의 칭찬을 받았던 멋지게 이거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적어도 우리 가정에 후손들이 따라올 길을 내는 믿음의 장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개선의 찬양을 올리며 영생의 삶을 시작한 김알람 박사처럼 멋진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